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아마 초등학교 4학년 때의 기억인 것 같습니다. 60년대 초반이니까 한참 오래전 얘기고, 그때는 다 가난하게 살던 시절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운 시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하고 10년 만에 낳은 아들이니까 그래도 꽤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란 것 같습니다. 4학년 때쯤 이제 늘 그전부터도 학교 다니면은 나를 유혹하는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이제 학교 앞에 구멍가게의 군것질입니다. 군것질 중에 제 마음을 뺐던 것은 뭔가 하면은, 대구 말로는 쪽대 해먹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세요? 설탕 녹여가지고 소다 타먹는 거. 부품하게 오르잖아요. 지역마다 아마 이름이 좀 달라요. 부산은 말을 좀 거시게 하겠던데 그걸 세게 해요. 부산은 똥가자라 그럽니다. 대구 사람들은 조금 교양이 있어서 쪽대 해먹는다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지 그것을 한 번, 두 번 해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제 어느 때부터는 어머니가 주는 돈으로서는 모자라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는 거짓말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공부하는데 전과가 필요합니다. 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뭐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분이니까 책을 사라고 넙죽넙죽 돈을 잘 주세요. 그 돈 가지고 책은 안 사고 계속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 이제 설탕을 녹여 먹는 그 사탕 과자를 해 먹었습니다. 한참 지난 후에 어머니가 어느 날 아무래도 좀 의심스러운지 저를 데리고 저하고 같은 반 아이, 이웃 마을에 사는 아이 집으로 날 데려가십니다. 이 큰일 났구나 했는데, 그 집은 아마 가게하는 집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를 대문 앞에, 저 가게 문 앞에 세워놓고는 안에 들어가서 제 친구 어머니하고 한참 얘기하다 나오시는 겁니다. 나는 속으로 이제 다 발각이 나서 큰일 났구나. 어머니가 어마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날 어머니는 아무 소리 안 해요. 달다 쓰다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묵묵히 제 손잡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게 제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제가 그들이 어머니를 계속 속였겠습니까? 더 이상 속이지 못했습니다. 책 산다고 속이지 못하고 더 이상 어머니 속여가지고 뭐 군것질하고 그 짓은 딱 끊었습니다. 어머니 용서지요? 용서가 그래 드러났는데,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는 죄의 열매는 제가 다 따먹어야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가 이제 많이 썩은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치아는 아주 튼튼하게 물려받은 것 같아요. 이가 비교적 건강하거든요. 이건 이제 선천적인 영향이 많은데, 듣기로는 모택동이 같은 사람은 평생에 양치질을 잘 안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충치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이제 타고난 치아의 건강함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치아 같은 것은 이제 타고난 유전 인자가 큰데, 제가 이렇게 이가 튼튼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이가 많이 썩었어요. 충치 때문에 늘 이가 아프고 고생하고 잇몸이 붓고, 그래도 치과에 가려고 그러면 막 아프니까 치과 가기 싫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이가 아파서 애를 먹은 기억이 새롭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죄는 용서하셨지만은 죄의 결과는 제가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신학을 하고 나니까 그게 잘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문제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다분히 미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함부로 살아나놓고 예수 믿으면 다 될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미신적인 그런 신앙이죠. 그런 것은 성서가 가르치는 신앙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잘 보십시오. 다윗이 이제 정권 잡은 왕위에 오른 초기에 아주 나라가 평안하고 할 때에 다윗이 좀 게으르고 나태한 중에 옥상에서 하러 올라가지고 아주 예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그만 음심이 발해가지고 그 여인을 겁탈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가 충직하게 부려먹는 우리아라는 장수의 아내입니다. 바세바입니다. 바세바하고 간음을 해요. 거기서 이제 임신이 됩니다. 덜커덩 아기를 낳아요. 그걸 숨기려고 이제 남편 된 우리아를 이제 전장에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살인까지 지시를 하는데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아주 엄중하게 책망을 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주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 사무엘서도 나오고 시편 51편이 바로 그 통회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죄를 용서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죄를 용서했는데 우리가 보기 이상한 것은 그 불륜에서 낳은 아들, 그러니까 바세바가 낳은 첫 아들,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낳은 첫 아들은 하나님 데려가 버립니다. 우리 생각하기로는 하나님 용서했으면 아들 그거 좀 살려주지 왜 그거 데려가시나. 다윗도 금식하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은 나자마자 병들어 죽게 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그 엄중함이 드러납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네가 마땅히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의 결과는 내 책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선택을 하고 늘 결단을 하고 뭐 이러 하는데 그 선택의 결과는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설령 그것이 잘못이고 죄악일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지는 모르지만은 그 죄의 열매는 내가 거두어야 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내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조금 우리가 잘못 씨앗을 뿌리는 경우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씨앗을 잘못 뿌리는 그 밭이 가정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씨앗을 무심코 잘못 뿌린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본문은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 가정의 이야기예요. 이걸 다 하려고 그러면 앞장 뒷장 다 읽어야 되고 특별히 27장은 다 읽어야 되지만은 이제 예배 중이라서 생략해서 1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얘기고 제가 그 얘기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얘기인데 먼저 이삭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삭은 그 아버지가 누구지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낳은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100살에 어머니 사라도 태가 이미 다 다친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낳은 자식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이 이삭을 사랑했겠습니까? 물론 그 위에는 배다른 형은 있습니다. 14살 위에 이스마엘이라는 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아버지의 유산 다 물려받았습니다. 뭐 아브라함이 워낙 거부니까 이스마엘에게도 한 살림을 떼주긴 했지만은 아브라함의 기업은 거의 다 그 본처에게서 난 이삭에게 다 유산이 상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요즘 우리말로 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런 형편입니다. 날때 부잣집에서 났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재산 관리를 상당히 잘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이 꽤 많고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있고 좋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앞에 그 26장 26절 그 어간에 보시면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하고 군대 장관 비골 이런 사람들이 이 이삭과 계약을 맺는 장면을 우리 앞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삭이라는 사람이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지위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사회생활도 잘하고 부도 잘 관리하고 이런 사람인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집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가정의 문제가 뭘까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깊이 자주 보면 대단히 재미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은 그래요. 이삭은 어떤 가정적인 문제를 좀 잉태하고 났는가 하면은 이삭이 결혼한 게 몇 살에 결혼한가 하면은
40살에 결혼합니다. 물론 그때는 좀 우리 지금 수명보다는 좀 그 당시에는 기록에 따르면 길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조금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못하지만은 40살에 결혼했다는 건 상당히 늦게 결혼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왜 이렇게 늦게 리브가와 혼례를 맺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잘 깊이 보면은 추론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아마도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늦은 나이에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머니 사라와 너무너무 밀착되어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어머니 사라와 너무 밀착되어 있어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마마보이로 자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본문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 두 장 앞으로 가시면은 24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시죠. 창세기 24장 마지막 절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이 나이 40 되니까 장가 보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장가를 보낼 며느리감을 찾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는 찾기 싫은 거예요. 자기 원 고향 하란 지방에 있는 며느리를 보고 싶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을 만한 충직한 종을 보냅니다. 낙타에 여러 예물을 실어가지고 종에게 그 하란 지방에 가서 내 본 친척들 가운데서 며느리를 좀 찾아오느라 하고 그래 보내요. 그 얘기는 다 생략합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돼요. 부두엘에 따라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그를 이제 데리고 옵니다. 말하자면 리브가가 시집 오는 거예요. 시집 오는 장면이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24장 제일 마지막 절 66절 67절 보면은 이 종이 리브가를 이끌어가지고 이삭에게 이제 말하자면은 인계하는 장면이에요. 시집 온 새색시를 이삭이 어떻게 하는지 6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67절 제가 읽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 67절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은 이삭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문제 있는 사람으로 여겨집니까? 마마보이. 새 색시가 왔는데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신혼살림 장만한 게 아니고 자기 어머니 장막 텐트야 텐트. 이 뭐 좋은 집이 아니라고 옛날에는 다 장막 생활할 때인데 유목민이니까 그 좀 새로운 장막 짓고 세간 살이 좀 살도록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신부를 맞았는데 신부를 자기 어머니 장막에 이제 맞아들이고 거기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겁니다. 신접살림 자기 어머니 쓰는 거 다 쓰라 이 말입니다. 몰라요. 여러분들 부인 어떤지 몰라도 제 아내 같으면 대관 도망가 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리브가가 착하다고. 리브가 착해요. 리브가가 여러분 착하지 않습니까? 세상 떠난 시어머니 살림 다 물려받아라고 그 집에 그 장막에 그 신랑이라는 사람이 밀어넣는데 거기서 말없이 사는 거야. 착하잖아요. 리브가는 이런 사람이에요. 또 반면에 이삭은 어머니 잃고 나서 이 부인 얻어가지고 처음 위로를 받았다 이 말은 어머니에 대한 상심이 너무너무 컸다는 얘기. 어머니를 잃어버린 그 상심을 아직까지 못 놓치고 있었다. 그래서 어머니 살림 그대로 쓰고 싶다 이 말이에요. 요즘 쉽게 말해 마마보이로 컸고 아직까지도 마마보이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삭의 문제 보이죠? 자, 그러니까 이 가정이 조금 문제 있는 가정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삭은 그런 겁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어떠냐? 여러분, 그건 앞에 이제 24장을 봐야 됩니다만,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리브가인지 모르고 하여튼 그 고향 마을로 가요. 찾으러 갔는데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온 리브가를 만나잖아요. 그 전에 물론 이 종이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순정한 길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물 달라고 그럴 때에 그 처녀가 나에게 물 줄 뿐만 아니라 아주 사람이 심성이 고와가지고
내가 끌고 간 낙타에게도 물 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인인 줄 며느리감인 줄 알겠다고 그랬는데 이 리브가가 정말 그 기도대로 하는 거예요. 나그네인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 대접할 뿐만 그거는 물이 아주 귀한 지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인심이 좋아요. 여러분 물인심 고약한 데가 많습니다. 유럽에 가면 물을 반드시 사 먹어야 돼요. 식당에 물 공짜로 안 줍니다. 그런 정도예요. 물이 귀한 데는 그렇다고요. 자 어쨌든지 아브라함의 종이 물을 달라고 그럴 때 이 리브가라는 처녀가 나그네에게 물 대접할 뿐만 아니라 물동이를 성경에 보면 이 물을 길어다가 낙타에게 다 먹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낙타가 물 마시면 한 마리 두 마리 먹습니다. 한 마리 그래 먹는데 이거 여러 마리 그 먹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리브가가 활달해요. 아주 활달할 뿐만 아니라 아주 친절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리브가인데 리브가도 가정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조금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그 뭔가 하면 리브가가 이제 시집 오려고 할 때에 좀 더 있을래? 며칠 있을래? 뭐 이런 결정을 하는데 아버지 부두엘은 배제됩니다. 그 의논할 때 누가 의논하는가 하면은 리브가의 어머니하고 오빠 라반 두 사람이 하는 게 두 사람 했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이 가정에도 뭔가 조금 이게 안 맞는 구석이 있어요. 뭔가 하면 아버지 부두엘이 가족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서 조금 소외되는 그런 가정에서 리브가가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조금 문제가 있고 리브가도 조금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 대부분의 형편과 유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좋은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지만은 그러나 따지고 보면 다 흠결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이룬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심하게 주의를 하고 조심하지 아니하면은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맺는데 꽤 장애 요소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가 가정을 꾸릴 때의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터진 것은 뭐 때문에 터진 거 하면은 자식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가정이 그렇듯이 이 집에도 자식 때문에 부부가 서로 의가 상하는 거예요. 일단은 자식이 안 생겼습니다. 20년 동안 자식이 안 생기네. 리브가가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20년 자녀가 안 생겼으니. 그래가지고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금식이라는 말은 없는데 하여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는데 한참 배가 불러오는데 보니까 나중에는 쌍둥이가 들어앉은 것 같아요. 리브가가 보기에. 두 놈이 들어앉아 저끼리 어머니 태 속에서 막 발길질하고 싸우고 그럽니다. 엄마가 염려가 몹시돼요. 배는 자꾸 불러오고 안에 두 녀석이 있는데 저끼리 막 싸우니까 어머니가 염려가 되는데 한 날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 겁니다.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두 아들은 이게 다 한 민족을 이끌 그런 인물이라 이 말이죠.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해요. 그게 이제 리브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그것을 꼭 기억하고 이제 자식을 잘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임신해 가지고 이제 출산시켰겠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두 아들이 너무 성격이 대조적이에요. 큰아들 에서는 아주 활달하고 남성답습니다. 사냥을 좋아하고 대단히 남자답고. 반면에 둘째 아들 야곱은 너무 내성적이고 너무 조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고 어머니에게 상냥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 야곱은 내 엄마 치마폭에서 노는 거예요. 큰아들 에서는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냥해 오고. 자, 문제는 여기서 이제 아버지 엄마 생각이 달라진 편애가 일어나는 겁니다. 남편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편애합니다. 에서를 편애했던 이유는 뭘까? 성경에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삭이 에서를 편애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이삭 자신이
늘 자기가 아주 남성적이지 못하고 자기 형 이스마엘이 아주 우락부락하고 남성다움에 대해서는 짓눌려가 살았던 사람이거든. 그렇게 큰 사람이야. 이스마엘은 사냥도 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이 14살 어린 이삭을 막 학대했다고. 이삭은 사실은 아버지 엄마의 사랑은 받았지만 형으로부터는 구박받고 큰 거야. 그렇게 큰 이삭이 자기가 해보지 못했던 남성다움을 자기 큰아들에게서 발견하니까 대리만족이지. 그러니까 큰아들 에서를 편애한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반대예요. 아무렇지도 않아도 엄마는 둘째 아들을 챙겨야지. 왜? 아버지는 큰아들만 자꾸 챙기고 큰아들만 사랑하니까 엄마는 자연적 둘째 아들 편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엄마는 작은 아들을 편들어야 될 판인데 작은 아들이 너무너무 귀여운 거야. 엄마 치마 폭에서 안 떠나고 엄마에게 너무 친절하고 너무 사랑하고 엄마에게 상냥하니까. 사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리브가와 이삭이 이 부부 간에 대화한 기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꽤 많은 대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하고 리브가는 보면 대화한 기록이 없어요. 그 얘기는 부부가 그냥 대면대면 이래 살은 거예요. 남편 이삭은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는 있지만 집에 들어가지고 부인하고 좋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는 못했어요. 그런 참인데 둘째 아들 야곱은 엄마에게 너무 입안에 혀같이 놀아주니까 엄마인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편애하게 됐어요. 이래 집안의 고막은 편이 딱 갈라진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겠죠? 꽤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이래서 이 가정의 문제가 이제 많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27장은 이삭이 100살 될 때의 이 얘기입니다. 100세가 되어가지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은 다 어두워져 버렸어요. 아직까지 입에 구미는 입맛은 남아있어. 그래서 100살이 돼서 내가 살아도 얼마 더 못 살 것 같은데 아들에게 이제 내가 축복 마음껏 하고 유언을 남기고 죽으리라 하고는 에서를 부르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가 이제 얼마 더 살지 못하겠는데 너 맛있는 요리해 오느라 사냥해 와서 자연산으로 잡아서 집에 키우는 거 말고 자연산 요리를 좀 해오면 내가 그것을 마음껏 먹고 너를 축복하리라. 근데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하는 소리를 부엌에서 몰래 들었어요. 그래서 큰아들 에서는 좋다 하고 사냥터로 쫓아나가는데 어머니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이만 하니까 너는 빨리 가가지고 좋은 염소 새끼 2마리씩 가져오느라. 내가 잡아다가 요리를 맛있게 할 테니까 네가 네 형인 양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아라. 그래.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어머니, 그건 당치 않습니다. 목소리도 다르고 형은 털이 아주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 피부가 매끈매끈한데 안 됩니다. 그래요. 아버지 눈이 어둡다고 그러지만은 내 손목만 만져보면 대반 탈로 날 일인데 축복은 고사하고 아버지 저주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런가 하면은 너 아무 염려하지 마라. 모든 책임은 내가 다지 마. 저주는 내가 받으마 그래요. 이 둘째 아들에게 안심시키고 난 다음에 둘째 아들을 변장시킵니다. 형 에서의 옷을 입히고 또 이제 손목 같은데 이런데 이 털 가죽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 같이 그렇게 위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리를 얼른 지어가지고 둘째 아들 야곱의 손에 쥐어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거짓말하고 축복받도록 하는 장면이 27장이에요. 자, 문제는 이로 인해서 리브가가 겪는 아픔, 또 야곱과 에서 사이의 갈등, 이거는 우리가 익히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가정이 망가져 버립니다. 이 두 아들이 서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에서가 그냥 아우를 혼내는 정도가 아니야. 죽이려고 달라드니까 한날 한시에 두 아들 다 알겠다고 이 둘째 아들을 갖다가 이제 외삼촌 집으로 피난 가게 하는 것이 그 뒤의 얘기잖아요. 그렇게 떠나보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 둘째 아들 야곱을 이 리브가 어머니는 그 뒤에는 한 번도 못 보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은 들었지만은 그걸 자기 방식대로 이룬 그렇게 선택한 결과 리브가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평생 못 보고 죽어요. 그리고 아들 둘은 원수로 만들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야곱이 우리 속이는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어머니 리브가가 속이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난 자식인데 뭐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리브가와 이삭이 겪었던 가정 안에서의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이제 우리 얘기를 해야 되죠. 우리 얘기를 해보십시다. 오늘은 이 가정사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공간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가족 안에서의 소외 현상. 다르게 얘기하면 가족끼리의 편가름,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깊이 좀 궁리한가 하니까 오늘 우리 가정의 문제하고 이삭과 리브가의 이 가정의 문제가 대단히 유사한 점이 많아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이삭이라는 이 남자는 가정 밖에서는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재물 관리도 잘하고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상당히 갖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는 부인 리브가와는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부부간에 대화가 없어요. 그래서 가사 문제에 대해서는 남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고, 특별히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두 내외가 전혀 협조적이지 못했어요. 편만 갈라진 거지. 그러니까 남자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배우자에게서 충분히 공급받아야 될 그 사랑, 그 친밀감을 거기는 깨져 버리니까 자식들한테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편애로 나타나고, 편애는 당연히 따라오는 감정이 죄책감입니다. 자기 배로 두 자식 다 낳았는데 한 놈만 사랑하면 그게 다 끝나는 거냐고. 사랑하지 못한 자식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지. 그게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가정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공간은 뭔가 하면은 사실은 가정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고 죽고 천당 가는 거는 가요. 지금 사는 게 지옥 같은데 어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을 이루어야지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는 거는 멋대로 살고 선택은 함부로 하고 가족 간에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주의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은 천국 안 만들어주네 이러고 앉은 거야. 아니에요. 그거는 미신이에요. 미신. 우리가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려고 그러면은 이런 가정들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내가 성경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 중에 한 가지 공간은 절대적으로 부부의 하나됨이라는 공간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절대적인 토대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부부로 만들 때 부모를 떠나 하나를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성경 끝까지 관통하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부모도 귀한 분이에요. 그러나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순서를 이야기하면은 부부의 관계가 제일 먼저입니다. 이게 든든해야지 그 기초 위에서 부모 공경도 나오고 자식 사랑도 나오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안 되니까 공연히 자식 보고 그냥 편애하고 앉는 거예요. 이삭도 리브가도. 오늘 대한민국 21세기 가정들도 여기서 망가져요. 여기서 망가진 가정이 무너진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보는 바대로는, 여러분이 경험한 대로는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의 많은 가정이 아버지를 소외시켜버려요. 자식 식구가 넷이든지 다섯이든지, 많으면 좀 나을 텐데 적은 자식들일수록 아버지를 왕따시키는 집이 많아요. 그 자식하고 엄마하고 한 편이야.
아버지는 돈만 오면 끝이야. 아무것도 집안에서 역할이 없어. 엄마가 다 해버려. 그리고는 남편을, 자식들에게 아버지를 자꾸 배제시켜버립니다. 마치 리브가의 집같이. 부두엘은 의사결정하는데 아무 소리 안 해요. 오늘 우리나라의 많은 가정들이 이런 우울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 엄마는 자식하고 한편이 되어가지고 남편을 왕따시키는 게 무슨 쾌감이 있는지 몰라요. 젊을 때 자기가 당한 거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복수한다는 그런 쾌감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망조가 든 겁니다. 보통 든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쁜 씨앗을 뿌리는 거라고. 나쁜 씨앗을 뿌리고 좋은 열매 거두려고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죄는 용서해 줄지 모르지만은 그 열매는 자기가 경험해야 돼요. 자기가 거둬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파당은 죄인 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알고 듣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가정 안에 파당은 잘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칭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오늘 많은 가정들이 복원되는 방금 이런 이삭 가정의 문제가 오늘 우리 문제라고. 여러분의 문제예요. 절대적으로 부부가 하나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는 자녀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존중이 안 되거든 말이라도 경어를 쓰세요. 서로 간에. 자식들 앞에서는. 위장이든지 뭐든지 간에 하여튼 둘이 있을 땐 치고받고 그냥 쌍욕을 해도 자식들 앞에서는 여보, 당신 수고 많아서 헛소리라도 한 번씩 해봐요. 자식들 앞에서 남편을 그냥 쥐어박기를 보통 쥐어박는 게 아니야. 남편은 또 애들 앞에서 마누라를 그냥 밟아 문대도 그렇게 문대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 부모를 어떻게 보겠어요? 자기 엄마를 뭐로 보겠고 아버지는 뭐로 보겠냐고. 그러나 놓고 집안이 화목하지 않으니 어떤 일이 그러고 앉았어요. 자기들이 다 뿌린 씨앗을 거두면서. 그래서 부부가 하나를 이루려고 그러면은 자녀들 앞에서 일단 서로를 잘 존중해야 되고, 하나 된다는 것은 제가 살아보니까 이만큼 살아보니까 그건 특별히 하나 돼야지 하고 되는 건 아니에요. 부부가 남자는 남편으로서 여자는 아내로서 자기 책무를 묵묵히 다하는 가운데 세월이 해결해줘요. 시간이 한참 흐르면은 어느 시점부터 내 아내와 나는 정말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이구나 하는 걸 스스로 몸으로 체감할 때가 와요. 한쪽이 그래 오면은 나머지 한쪽도 곧 옵니다. 세월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인내해야 돼요. 답이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부부가 하나를 이루는 것이 건강한 가족 관계를 이루는 제일 기초입니다. 근데 한국은 좀 어려운 게 부모하고 자식 관계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로 보면은 내 부모가 있고 내 자식이 있고 그건 일단 떼내고 생각해야 돼요. 건강한 가정을 이루려고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부모 또 자식 이래 나가야 돼요. 기초가 돼야 될 이 부부가 하나가 안 되고 뻐그적 하니까 이게 자식하고 제대로 되겠어요? 건강한 사랑이 안 흘러가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고 편애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삭 가정은 연구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자, 그래서 가족 관계 안에서의 소외의 문제 꼭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공감. 이건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달라요.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두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알았죠. 복중에서 싸울 때 알았다고. 하나님이 너 둘 싸운다고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리브가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름답고 선하면 좋겠는데 리브가는 좀 조급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버지가 큰아들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더 기다리면 이거 완전히 이거 하나님의 뜻을 거해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이제 작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계략이 모의가 시작되는 거죠. 그 큰아들 사냥 들어간 사이에 작은아들 변장시켜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아버지를 거짓말시키고 거짓 축복을 받잖아요. 그 죄값을 리브가가 받아요. 야곱이 받아요. 그건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만큼이지 얼마나 리브가가 통한 속에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이뻐하던 아들 자기 죽을 때까지 못 보고 죽었으니 야곱은 20년 동안 얼마나 외삼촌 집에 가서 서름 속에서 생활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이 리브가의 결정, 잘못된 씨뿌림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자기 뱃속에 자식이 그런 위치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할진데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이런 방식으로 계략을 쓰는 이런 방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과 비교해보면 명확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에 사울 왕이 있을 때에 사무엘 선지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어요. 뭐로 기름 부음 받았냐? 이스라엘 왕이라고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다윗은 왕이 될 것이잖아요. 하나님 섭리 속에서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의 미움을 시기를 받아가지고 막 광야로 외국으로 피해 다닙니다. 그럴 때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성경에 있는 것만 해도 수차례 있어요. 다윗의 신하가 굴 속에서 눈짓을 합니다. 눈짓만 주라고 이거 단방에 끝납니다. 두 번째로 끝도 없습니다. 사울이 굴 속에 들어가지고 자기 눈은 껌껌하게 해가지고 밖에 있다 왔으니까 용변을 보고 있는데 다윗은 거기 지금 피해 있는 중이에요. 한 번만 뒤에서 찌르면 끝난 일이에요. 신하가 간청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노 이런 지하에 노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 손으로 어찌할 수 없도다. 지극히 신앙의 사람이에요. 지극히 성서적인 사람이에요. 배운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자기가 왕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 방식대로 빨리 죽이고도 내가 왕이 돼야지. 그게 하나님 정하신 뜻인데 그러면 죽이고 왕이 됐겠지. 그러나 다윗은 노.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심이지만은 하나님의 길에서 내가 안 떠나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참은 겁니다. 그가 잘한 거예요? 아니면 리브가가 계략을 꾸며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게 잘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공간은 하나님의 뜻을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이 분명하다고 그래도 여러분들의 야바이 같은 그런 속임수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공간은 분명해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그 주의 길을 따라오는 사람을 하나님 복 주신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되겠죠. 저는 특별하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때로 오해할 수 있어요. 왜? 다른 말씀과 여러분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무지막지하게 이 강단을 어지럽힌 게 예수 믿고 복 받자는 얘기예요. 복을 받아야죠. 근데 복을 어떻게 받는지 복의 내용이 뭔지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얘기하는 게 삼박자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마구잡이로 살면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는 마구잡이로 가족 간에 이런 관계 맺기를 함부로 하면서 하나님이 날 축복 안 한다고, 우리 집 하나님 안 돌본다고 내가 불평합니까? 그건 미신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3박자 아니라 7박자도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가 씨를 걸어 버렸는데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신과 성경이 말씀하는 그 신앙의 내용을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매사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간순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우리가 무엇가 선택해야 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씨 뿌리는 거죠. 그리고 이 씨 뿌림 뒤에 가져올 열매,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 숙고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의 문제, 오늘 우리 가정들이 많이 깨지고 해체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답이 없어요. 국가적으로도 물론 접근해야 될 방법이 있지만 이건 특별히 사람들이 이게 정신이 올곧게 안 세워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물질로? 여러분 안 됩니다. 가정이 많이 깨어지는 결정적인 이유 앞으로 더 생깁니다. 왜? 여자가 뭐 장관이 지금 30% 앞으로 50% 한다고 그러죠. 대단히 미안한 일이지만 그것은 필요한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여자의 권리와 여자의 사회 기여도가 높아질수록 가정은 많이 깨집니다. 대단히 모순된 일이지만 사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가정의 문제는 이 세상의 흐름에 그냥 휩쓸려 지나가면 앞으로 판판이 깨집니다. 그러면 사회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 다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죠. 가정의 문제, 특별히 가족 관계의 이 문제는 쉬운 듯 하면서도 사실은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건 다 관계 맺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중에 머물면서 관계에 세심하고 관계를 잘 건강하게 맺도록 여러분들이 애를 쓰시고 그렇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게 씨 뿌리는 거예요. 좋은 건강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가족 관계에 있어서 관계 맺음은 안주인의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다시 해봐요. 설교 제목이 뭐죠? 리브가 남편은 부지런히 밖에 정신없이 돈 벌고 왔는데 가족 간의 관계를 잘 설정하는 것은 안주인의 몫입니다. 안주인의 역할이 커요. 부인들이요, 단대합시다. 안주인 리브가들이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곳곳에서 가정이 무너지며 거기서 마땅히 부모의 사랑과 관심 속에 자라야 될 우리의 2세들, 우리의 3세들이 다 거리로 내몰리고 사랑 없이 자라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문제이고 가정의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삭의 가정을 깊이 들여다보는 중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가정을 다 이루게 하시고 그를 위하여 부부가 전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저들 다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